오늘은 하나님 나라, 천국, 영혼, 구원 이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윤여정 배우 아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마스크 썼으니까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윤여정 배우가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를 뵙고 싶은데 정재승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TV에 가끔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 정재승이라는 과학자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듣고 윤여정 배우가 그래서 너무 아쉽다라고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아니 왜 이렇게 해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TV에서 이렇게 과학자가 아마 물리학자로 알고 있는데 이 과학자가 영혼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방송을 들은 여러 크리스찬들이 좀 혼돈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독교 프로그램에 물어봤대요. 정말 영혼이 없는 거냐, 있는 거냐, 한번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다.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과학자의 이야기처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정재승이라는 과학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고 태양계와 수많은 별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또 그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데 이 질서는 또 누가 세웠는지, 그것은 또 무엇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의 크기가 가늠이 되세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 지구의 크기를 어떻게 가늠을 하겠어요? 근데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간다는 것도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가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도 안 해요. 또 많은 별들이 있는데 어떤 별들은 빛이 나고 엄청난 불덩어리가 돼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빛과 열을 공급하고, 어떤 것들은 열이 없어. 또 그것들이 알맞게끔 자연과 공존을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 조금만 신호가 이상해도 교통사고가 나는데 이 수많은 별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니. 거기다 가서는 더 희한한 거는
이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겠어요? 이 지구가 허공에 그냥 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이 저절로 되어 있다고요? 저절로 그렇게 수학적인 공식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인간의 그 요만한 자그마한 과학 지식으로 우리 과학이 증명할 수 없으니 영혼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리수이고 또 교만한 마음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어서 손해날 게 없다. 죽어서 천국이 있다면, 그리고 믿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내가 믿은 게 손해날 게 없으니 나는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믿지 않고 죽었는데 천국이 있다면, 그리고 믿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큰 손해인가. 그래서 나는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이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혼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떤 과학자는 사람이 죽을 때 생명이 딱 끊어지면 그 민감한 저울이 변동이 미세하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마치 영혼이 물질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분명히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증명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꽤 맞춰서 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신학에서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교단에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과 육체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세 가지로 되어 있다, 믿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혼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동물에게 영혼이 있어요? 동물에게 영혼이 없어요? 동물도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사랑도 베풀고 먹여서 키우기도 하고 적당한 때가 되면 내보내기도 하고, 그냥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물에게는 도덕성이라는 게 없고 사람에게는 도덕성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붉은 털 원숭이에게 어떤 신호를 하게 하고 그 신호를 하면 먹을 것을 줬대. 그것을 계속 연습하니까 이 붉은 털 원숭이는 먹고 싶을 때 어떤 제스처를 했대. 제스처를 할 때마다 맛있는 먹이를 주고 이제는 동료 원숭이를 괴롭혔대요. 막 전기 자극으로 못 살게 굴었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먹이를 달라고 할 때마다 먹이를 주고 동료를 괴롭혔더니 이 붉은 털 원숭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동물에게도 도덕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 없다, 논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만 보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동물들은 영혼이 있고 사람에게만 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영혼 또는 혼, 육, 생명 이런 단어들이 정확하게 한 단어로 영혼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혼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육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생명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돼 있으면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막 섞여 있어. 일일이 설명을 하게 되면 말이 길어질 테고, 하여튼간에 성경을 보아서 우리가 명확하게 영과 혼과 육과 생명과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이구나 유추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다를 것이고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다른 것은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논쟁에서 넘겨주세요. 부활 논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막 살다가 죽어도 끝인데 굳이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추운 날 쉬고 싶은데도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평안하게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내려온 것이 헛것 아니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괜히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윤여정 배우가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가 뵙고 싶다고 하셨는데 찾아봤어요. 그래서 윤여정 배우가 교회를 다니나 예수를 믿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안 다니더라. 무신론자더라고요. 영혼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분은 돌아가시고 나셔서 증조 할머니를 만날 수 없을 거예요. 만날 장소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있다 해도 윤여정 배우는 그분의 증조 할머니를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조 할머니도 믿음이 없을 것으로 유추가 되고 윤여정 배우도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는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또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많이 마음이 아프셨죠? 네, 여러분들 나이가 20대인데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셨다 하면 어렸을 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솔직하게 그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이 슬퍼했을 것 같은데, 또 아주 어리면 또 그것도 모르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막 뛰어다니고 울더라고. 아주 어린 애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했나 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오늘 말씀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 잠시 잠깐 헤어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나의 사랑하는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와 같이 고난도 슬픔도 질병도 아픔도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해서라도 그것을 먹고 영원히 살길 바랬지만,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이 섭섭하고 또 잘해드리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고 하겠지만,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참 힘들고 어렵게 고난 중에 사셨는데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곳에 가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부활이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느냐가 걱정거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즉 자신의 고륙과 친척들,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그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선물과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새로 취임하신 657 대대장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셔서 고위험군이셔서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시고 정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기에 더욱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님이 막내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모님이 귀여워해 주시고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얘기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병원에 코로나로 입원해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내셨을 때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하고 생각도 많이 나겠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대장님 어머니가 계시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잠깐 이 땅에서 이별하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셨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아프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오랫동안.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음고생, 몸고생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면 그 헤어짐에 잠시
마음이 아프고 서럽고 슬프겠지만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닥친 잠깐의 아픔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가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죽음 또한 감사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로서의 구세주로서의 삶을 시작하실 때에 비로소 전파하신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 맨 앞쪽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너희들하고 이제 이 땅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죠. 베드로는 아니라고 막 나는 주님을 지킬 거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인가 3번인가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 아버지 집에 갈 텐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할 거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으면 제자들과 이별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맞을 것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